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특별하죠. 바울이 2차 선교에 원래 계획과는 달리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알렉산드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지형적으로는 사람의 왕래와 그리고 물자가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변 지역의 토지가 비옥하고 그리고 주변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그러면서 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빌립보는 대부분의 헬라인들 자신들이 헬라인 어떤 그런 역사적 전통 그리고 로마 시민권 이거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이 빌립보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세상 이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교역이 왕성했다는 것은 그건 그만큼 그 도시가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부유함이 있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그런 어떤 필요성, 긴박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는 사실 복음 전하기가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렇게 빌립보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는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점치는 여종 더 나아가서 요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이면서 또한 동시에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다 이방인이라는 그런 독특성을 이 빌립보 교회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빌립보 교회의 현재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방문을 합니다. 바울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빌립보 교회가 귀한 물질을 모아서 그래서 바울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1절로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디모데 역시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이요 그때는 디모데도 함께 같이 그 자리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절 후반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즉 빌립보 교회는 모든 성도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는 감독과 집사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서산교회 모든 성도 그러면 서산교회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일반 집사들 더 나아가서는 일반 평신도 우리 유치부 어린이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서산교회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감독과 집사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이 너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당신들도 비록 그 교회 안에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직제를 두었지만 감독이나 집사도 다
한 가지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지금 누구의 심장을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이지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생각에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주인이 앉으라 그러면 앉아야 되는 것이고 주인이 서라 그러면 서는 겁니다. 그게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따라 오롯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동역자였던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산교회 모든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은 다 한 가지로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기에 함께 헌신된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에 이렇게 무난하며 편지를 하게 되어지는 그 주된 목적은 다름 아닌 바로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에게 쓸 것을 보내준 것이죠. 그걸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그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이 물질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빌립보 서신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 속에서 늘 빌립보 교회는 서로 좋은 관계로 그렇게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며 주의 일에 함께 헌신해온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의 현직 목회자인 그 에바브로디도를 맞아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전후 사정과 형편과 성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소식들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간수장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점치는 여종,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와 있는 이 시간 동안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12, 13년이 됩니다. 그 긴 시간이, 교회가 세워지고 온 시간 동안을 쭉 바울이 쭉 앉아서 듣다가 보니까 조금 교회 안에 권면하고 바르게 세우고 또 고쳐야 될 그와 같은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권면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한편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아니,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를 했었고 이 빌립보에 와서도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했었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이 사람이 지금 붙잡혀서 그래서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거기 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 오해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그 자신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할 때 안디옥 교회가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되어 주었는데 안디옥 교회를 선교 베이스로 해서 그가 1차, 2차, 3차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소아시아와 유럽 이후에 바울의 목표는 당시의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졌던 바로 이 서바나 스페인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 교회를 방문을 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자신의 1, 2, 3자의 선교 베이스가 되어주었다면 이제 서바나 전도에 있어서는 이 로마 교회가 선교의 베이스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본인은 서바나로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본인 생각에는 여기 와서 빨리 황제 재판을 받으면 그러면 풀려나고 자유의 몸이 돼서, 그래서 선교가 순조로이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뜻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죠? 황제 재판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가택 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로마에 와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막상 로마에 와서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로마 교인들이 혹 있음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디에? 로마 교회 안에. 바울이 온 그 자체,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받고 빨리 자유의 몸이 돼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강했던 것이고, 이미 세워진 그 로마 교회 위에 내가 무언가 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바울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닦여진 터 위에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선교 원칙이고 목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막상 로마 교회에 오고 보니까 로마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 눈에는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 그러면 기독교계에 있어서는 최고잖아요. 최고의 전도자이며 실력 있는 신학자였고, 바로 그런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난 그런 생각으로 온 것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게 좀 마음이 편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누가 왔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온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답답함도 토로할 수 있고,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고,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니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빌립보 교회가 힘들지만 그들도 정성껏 그렇게 선교 헌금을 준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그 물질을 보냈으니 바울에게서는 한없이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함께 그들의 교회에 있어서 고치고 바르게 세워야 할 그 부분을 부수적으로 담아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3절에 가서 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감사요, 또 하나는 기도한 것이죠. 감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주의 일에 헌신하는 복음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진 그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이후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그 시간까지 12, 13년 동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힘이 되어줬고 그 다음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은 자비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교회였지만 물질의 도움을 받는 것을 바울은 한사코 거절하고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그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금액을 적어 놓지는 않았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물질로 헌신하는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선교로 돕던 후원하던 그들이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 때와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까지는 물질적인 후원이 끊어졌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끊어진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다시 에바브로디도가 왔고 그 다음에 물질의 후원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도와서 그들에게 후원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하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게 했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자칫 관계가 잘못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함께 같이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제일 먼저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가다가 중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다가 그만두면 아니함만 못하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간다. 죽을 때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군요. 그러면 바꿔서 하죠. 한번 시작하면 따라해요. 한번 시작하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한다.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일단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해서 가는 과정에는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니다.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고 돌도 걷어내야 되고 가시도 걷어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야 마침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그래요. 내 마음에 오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덜컥 해놓고 그러고는 이 시간 저 시간 이것저것 거기에 치여가지고 하다 말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아예 시도를 하지 말고 그래서 시작을 하려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은혜를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다가 보면 힘들어요.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 쌓으러 가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가지만 숱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암살 위험까지도 그 가운데는 도사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일을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모든 봉사도 그래요. 찬양대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주방의 일도 그렇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항상 거기에 우리 마음이 먼저 있으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음 바울에게 세움을 받고 같이 함께 헌신하기로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이 끊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왜 그랬느냐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그것 자체가 귀하고 고맙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런데 다시 이것이 싹이 되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가다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끝까지 가자고요. 끝까지 가봐야 죽는 것 외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하는 것이죠.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정말 헌신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이라고 바울이 그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그걸 바울은 어찌 보면 아니라 지상 최대의 목적으로 세우고 그를 위해서 매진하고 가지만,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힘들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갔더니 문전박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내고, 그리고 디도가 약정한 시간에 오질 않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와 디도를 생각해서 이 마음이 편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다가 디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매진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래도 때로는 인간적 외로움과 슬픔, 어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본인의 생각은 가서 빨리 이 재판이 끝나면 서반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의 동력자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희미한 감정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은 안 끝나지요. 선교의 문은 잘 열리지 않지요. 그러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바울의 세세한 감정까지 다 안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물질을 보내고, 그러니 바울이 그걸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빌립보 교회에, 한동안은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했지만 지금 다시 그 일을 하게 된 그 자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은혜의 마음을 나누는 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죄된 교만은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섬김같이, 그리스도의 사랑같이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그러기에 나만을 위해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까,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은혜를 깨달은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 가정교회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은 안 읽을게요. 우리는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눈을 조금만 한번 옆으로 한번 열어보십시오.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옆에 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어려운 형편과 힘든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너희들의 그와 같은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되어져 가기를, 그런데 이것이 너희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너희들이 그 힘을 받아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노라. 9절.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기도는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 물질을 모아서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죠. 그렇잖아요? 이건 사랑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의 물질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사랑이 그 안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길 원하는데,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느냐?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의 사랑은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이게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또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되 그 교회의 사랑함과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것이 더 든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한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비워 죄인의 자리,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에게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부유한 사랑을 원하십니까?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해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회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흠없이 서기를 기도합니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끝까지 지켜가는 겁니다. 처음에 좋다가 중간에 가며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도 좋았고 중간에도 또 더 좋고 마지막에는 더 괜찮고, 그래서 계속해서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그와 같은 교회.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바울의 은혜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역에 동참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 빌립보 교회가 교회다움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세속적인 세상의 모습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교회의 특별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유명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움의 모습을 지키라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버리면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밟을 뿐인 것입니다. 무가치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 끝까지 그는 유용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유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잃어버린 그 사랑, 그런데 이것이 싹이 트임이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다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열매를? 의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세상의 소금이라는 빛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며 성장할 때 맺혀지는 것이 의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그런 빌립보 교회, 그런 우리 서산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어떤 자인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어가는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받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내가 되게, 우리 서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서산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잘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